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아멘. 신과 사람에 대한 엘리바스의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2장은 이제 25장까지 세 번째 대화, 이제 세 번째의 논쟁 또는 세 번째의 대화의 시작을 열고 있는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2절에서부터 밝히고 있는 이 이야기는 참으로 이제 신비하고 놀라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욥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이 자연 계시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에 우리는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성경 계시에 의해서 이러한 자연 계시들이 자리를 잡고 의미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자연 계시를 이렇게 경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충분한 계시가 주어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자연 계시 속에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런 특별 계시에 준하는 이러한 계시들이 얼마든지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그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그 의미인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계시, 구원 계시의 말씀들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주어졌던 그 하나님이 천사들과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개입하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런 계시만큼이나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민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구원의 계시들을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각 나라의 이런 도덕과 법과 관습들, 심지어는 여러 가지 이런 이교적인 종교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이런 흔적들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를 보면서 그 말한 그 당사자의 의도와 또 그 사람의 말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걸러내는, 그래서 이중적으로 봐야 되는 이런 책이 욥기다. 그래서 욥기가 어렵고 신비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2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엘리바스의 이야기도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으며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사실 앞에서부터 쭉 열거되던 앞에서부터 쭉 내려왔던 이야기와는 좀 동떨어진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엘리바스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데 이것이 바로 신과 사람에 대한 엘리바스의 평소의 생각들, 그러니까 그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가 묵상했던 내용들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 지금 2절에서 이야기한 내용, 여기서
지금 욥기에서 등장하는 그 하나님,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 하나님이 엘이란 말이죠. 엘 또는 단수형으로서 엘로하가 쓰인다고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엘인데 이 엘은 엘로힘과 차별하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엘이나 엘로힘이나 엘로하나 뭐 그냥 똑같이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차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엘이라고 했을 때 뭐 엘로힘과 엘 단순히 단수형, 복수형 그 의미의 차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명칭으로 모든 하나님에 대한 다른 성어들을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엘은 그러니까 신으로 마치 이제 관사가 없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2절의 하나님 이것을 신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분명 이제 사람은 우리가 아담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말은 아담이 아니고 게베르입니다. 게베르는 앞에서도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았습니다만 장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나타내는 이게 일반 명사가 아니라 이 게베르는 사람의 한창 때,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힘있고 능력이 있는 그때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장정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37절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킬 때 맨 처음 광야로 보내라고 하는 그때 대상이 장정들이죠. 그래서 장정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장정이 어찌 신에게 유익하겠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만 유익할 따름이다.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고 사람이 최고의 능력과 힘을 발휘하는 그 장정이라 할지라도 신과 비교하면 아무 쓸데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과 사람 사이의 이 존재론적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지혜롭다라고 이제 번역한 말이 이제 샤칼인데 이 샤칼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롭다라기보다는 분별력 있는 사려 깊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롭다라고 할 때 히브리에서는 가장 우선 쓰는 것이 아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들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동물, 우리말 성경에는 간교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사용한 이 샤칼은 여기서 지혜롭다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사실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이 샤칼과 동의어로 쓰는 것이 이제 비인입니다. 이거는 양자를 분별하다라는 뜻이에요. 분별하다. 그런데 이 샤칼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통합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에게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러한 내용들을 합쳐서 그걸 통합시켜서 실생활에 유익이 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사려 깊은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라라고 했을 때 여기서 사려 깊다라고 하는 그것은 뭡니까?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내거나 일을 처리하거나 하는 것들을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샤칼, 지혜롭다라고 번역한 이 말은 통합적인 사고를 가진 거죠. 통합적인,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통합적인 사고, 이것을 샤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자신에게만 유익이 될 뿐이다. 우리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게만 도움이 될 뿐이지 그것은 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쓸모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과 신 사이의 존재론적인 차이가 이런 존재론적인 이 차이, 이런 질적 차이가 무한하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사람이 될래, 만약에 우리가 사람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뭐 사람이 될래, 신이 될래 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신이 돼야 한다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비해서 신은,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인 그 신이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우월하고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어 3절에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여기서 전능자에게, 그러니까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는가. 여기서 이제 기쁨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헤페츠라는 말인데, 이 헤페츠는 즐거움, 기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헤페츠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맨 처음 사용된 것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거든요. 성경의 순서로 볼 때. 근데 이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사무엘상에 쓰인 것으로 보아서 이 욥기의 저작 연대가, 욥기의 그 기록 연대가 언제쯤일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 이후에 한참 뒤인 거죠. 그래서 들어서 사사기 들어가서 사사기 이후에 바로 쓰여진 책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 네가 의로운들, 올바르고 공정한 거죠. 그렇게 한들 전능자에게 무슨 즐거움이 되겠는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이러한 의로움도 사람의 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여기서 행위라고 번역된 말이 이제 데레크거든요. 데레크가 길이지 않습니까? 길.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이것은 습관을 나타내고 또 인생관이나 삶의 방식, 자기의 기준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그래서 여호와의 도 할 때 그 도가 이제 데레크죠. 그러니까 너의 행위니까, 너의 길이니까 내 인생길이 되겠죠.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번역한 말이 탐함인데, 이 탐함은 마치다, 마친다는 뜻이에요. 끝났다는 뜻이에요. 과일로 치면은 다 익었다. 사실 익었다는 의미가 우리 그것을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은 의미잖아요. 익었다는 의미가. 근데 그 과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명이 다한 거죠. 꽉 찬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탐함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탐함이다 그러면은 사람이 인생이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가 됐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 행위가 온전한들 할 때 이때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는 게 이제 마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내 행위를 인생길로 우리가 의역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의 인생길이 다 마친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앞에 의롭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평생을, 너의 인생을 아주 흠이 없이 의롭게 살고 다 마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근데 사실은 이건 이익도 아니고요. 여기서 이익이라고 번역한 말이 배차라는 말인데, 이 배차는 이게 정말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이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이익은 불의한 이득입니다. 뭐 훔치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득도 아닌 이득.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의롭게 한 인생을 다 살고 마친다 할지라도 그게 이익이 아니라 그냥 불의한 이득도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살아가는 일이 사실은 욥기의 시작이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의로운 인생을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의롭게 인생을 살다가 마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무게라는 것이 하나님께 신에 비하면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사실은 마이너스 이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존재론적으로 보면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고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죽음을 예찬하고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막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관점에서 신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질적으로 무한히 저급하며 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의로운 인생을 완벽하게 살아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신과 대조할 때 그 마이너스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어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이게 지금 현재 욥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욥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책망이고 하나님의 신문이라는 거예요.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욥이 막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 네가 완전히 악한 거는 아니야. 완전히 악한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좀 의로운 것도 있었어.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말은 뭐예요? 이제 바로 앞에까지는 욥은 완전히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며 이런 악인이라고 하는 고발을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욥의 반론을 들으니까 완전히 욥이 그렇게 악하기만 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정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말하자면 엘리바스가 한 발 물러서서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 너에게 그런 의로운 점이 있다. 뭐 사실상 뭐 그냥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사람들도 그걸 인정을 하더라. 그래, 뭐 그 어느 정도는 있다. 하지만 너는 그 이면에 숨겨진 죄악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환난을 겪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게 아니냐. 이게 지금 이 친구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엘리바스가 욥의 의로움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그런 의로움이나 경건함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에게는 더 큰 악이 있지 않느냐. 근데 너의 죄악은 끝이 없다. 훨씬 더 크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라는 이런 권선징악적인 차원에서 인과론적으로 욥의 고난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엘리바스의 말 속에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뭐라는 겁니까?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적 존재 앞에 창조주 하나님은 그만두고 그냥 천사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존재, 사람들에게 신으로 불리는 그런 천사들과 비교했을 때도 열등한 존재이며 사람의 완전함, 사람의 의의를 다 이룬다 할지라도 천사의 발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 말을 하고 있는 엘리바스는 욥이나 자신이나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욥에게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왜요? 지금 오직 욥의 고난의 이유를 악이라고 하는 그 자신들의 논리, 자신들의 그 주장을 지금 욥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신들도 그러면 언제든지 욥과 같은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한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이 엘리바스의 이 말이 그런 점에서는 참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자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거죠. 여기서 이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의 첫 번째는 지금 욥에게 닥친 이런 환난과 같이 이런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환난과 고난의 문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뭡니까? 인간은 절대적인 한계 안에 갇혀 있으며 한계 아래에 있는 무력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행한 일들이나 원치 않았던 일들, 원치 않았던 결과들, 그리고 예기치 못했던,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이러저러한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의 존재의 완성도, 의로움의 정도와 상관없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답답하고 그리고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이런 상황들, 이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첫 번째 교훈이 뭐다? 사람으로서는 절대적으로 소망이 없는 존재로구나. 사람은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나 자신뿐입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훨씬 나보다 모든 것을 더 가지고 있고 나의 능력을 능가하는 사람들조차도 인생에 대해서 불행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을 겪는 일들을 봐요. 거기서 우리는 동일한 교훈을 얻습니다. 사람이 뭐 이렇게 환경과 조건이 바뀌고 또 사람이 좀 온전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결코 사람은 만족할 수 없고 거기에서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사람은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구나. 또 그것은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결코 완전한 세상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마치 이 세상을 영원히 살 세상으로 상정하고 그저 영원히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상정해 놓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 사람은 영원히 사람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구원책이라든지 어떠한 대안들은 온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럼 결론적으로요. 사람이 사람인 이상 언제나 그것은 구원이 필요해요. 이 세상인 이상 사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고 이 세상이 이 세상이라면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신이 되어야 하고 이 세상이 이 세상과는 다른 낮과 밤이 구별되고 춥고 더위가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완전한 세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 되고 이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되기 전에는 결코 구원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모든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그 사람을 다시 영적인 존재인 신으로 새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여러 가지 불행과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면서 불행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의 작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요백에 하는 이 엘리바스의 말 속에 드러난 사람과 신에 대한 그의 묵상을 통해서 이미 자연계시 속에서도 바로 사람에게 필요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며 정말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근본적이고 영원하며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마침내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구원자이시며 또 이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바꾸실 새 창조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각 사람이 현재 불행하다고 느끼는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다를지라도 모든 이들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 속에 또 여러분의 내면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와 또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이 관계되어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그 완전한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실현되기를 바라고 마침내 완성되어질 그 구원으로 인하여 소망 중에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까마득한 그 옛날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사람이 사람으로 영원하다면 결코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기에 사람이 영원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언제나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계시 이전의 사람들과 다른 완전한 구원의 계시를 갖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를 살았던 그들이 겪었던 똑같은 원인으로 불행해하거나 괴로워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참된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 또한 그 구원의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소망 안에서 만족하며 행복하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